좋은 밭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3월 1일 마침 토요일이어서요. 또 우리가 3월 첫날을 또 기도로 열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봄이 왔습니다. 자우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봄이 왔습니다라는 노래도 있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섬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3절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죠. 부활을 가장 먼저 본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도 그 곁을 지킨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의 분봉왕이죠. 예수님 관할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도 역시 부활의 목격자고요. 특별히 신분이 높은 자였습니다. 헤롯 분봉왕의 청지기였으니까. 그리고 물질로서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수산나가 나오죠. 수산나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백합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녀 역시 신실하게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인들, 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여성들의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 우리 남성들 분발해야 됩니다. 그 마음, 또 헌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정말 신실한 여성들의 힘이 한국교회의 힘이 아닌가.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참 꾸준히 일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일평생 신실하게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음밭 4가지.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다르잖아요. 다 헌신하고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이런 마음밭의 요소가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조금씩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 돼야겠죠. 좋은 밭. 여러분 3월을 열어가는데 마음밭이 옥토,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옥수수도요. 한 알갱이 심잖아요. 옥수수 씨앗 보셨나요? 저희 목장을 해서 밭 빌려서 그거 소 먹인다고 옥수수 많이 심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죠? 옥수수 씨앗은 보니까 옥수수 한 알갱이더라고요. 씨앗 처리를 했는지 좀 불그스름해. 그거 한 알갱이 심으면은 옥수수 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한 서너 개씩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옥수수 한 자루에 달리는 그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입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죠. 어디서 그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 이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밭이 무슨 밭이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무슨 밭이냐. 여러분 보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어요. 그 씨앗이 어디에 딱 안착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당시의 파종은 바람을 등지고 흙 뿌리듯이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갖춘 밭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길가예요. 길가. 길가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뭐 텃밭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밭에 밭 주인이 드나들 때 드나드는 농로가 있어요. 농로. 그렇죠? 자꾸 드나들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드나드니까 발로 밟으니까 눈도 그 밟기 전에는 잘 쓸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밟어. 그러면은 그 발자국이 단단해져서 또 쓰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밟고 다니니까 거기는 농로니까 일터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맨질맨질해집니다. 근데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린 씨가 그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다른 평행 본문에는 돌짝밭이라고 나오는데요. 얇게 흙층이 덮여 있지만 실상은 바위예요. 바위. 돌로 가득합니다. 얇게 흙으로만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거기에도 떨어지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흙층이 얇으니까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길가는 계속 다니는 길에서 맨질맨질해지니까 소복이 갈아 엎어 놓은 밭에 씨앗이 착 안겨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땅이 단단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죠. 새들이 다 집어먹습니다. 보이니까. 두 번째가 돌짝밭, 바위밭.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돌은 없고 또 보이진 않지만 새가 집어먹을 일은 없지만 같이 자라는 이 나무가 기운을 다 빼앗아 가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어느샌가 막 자라 있고 주변에 그늘져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좋은 옥토입니다. 좋은 밭.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의 세 가지 좋지 않은 밭이 되겠죠? 그런 요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런 나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걸러내는 거예요.
길가의 요소. 길가는 뭘까요? 길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다루는데 길가는요. 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말씀을 들은 건 다 똑같습니다. 길가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근데 길가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여러분 지금 혹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시지 않으시죠?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믿음의 반대편에서 근심과 염려를 가다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그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설교 듣고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침묵의 기도 시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내게 들려주시고 도전 주시는 건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나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 13절에 나오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뜨거워요. 잠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저런 열심히. 그런데 핵심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마귀가 실존하기 때문에 시련을 던져줍니다. 시험해요. 유혹합니다. 내일도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 유혹 물리치시는 장면인데요. 마귀는 유혹해요. 핍박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만 있으면,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비바람이 몰려오고 시련이 오고 의심이 와도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은 요소가 있지 않는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러면 뿌리 내리는 작업,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는요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3월 말 4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갈아 넣으려고 그럽니다. 1대1로라도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마더와이즈 또 하려고 하는데 공부해야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핍박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 우리 가시떨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시떨기 같은 요소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그런 기운들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있을 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선순위. 뜻을 세우지 못한 것.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되게 힘이 커요. 다 합니다. 우선순위 거기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다 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때 이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인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내.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신앙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노력하는 그것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많은 열매를 후에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했던, 수고했던, 애썼던, 그 인내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그 예능 중에 1박 2일 있어요. 1박 2일. 한 10년, 15년 전에 강호동 씨 나올 때. 그게 마침 주일 이제 교회 사역 다 끝나고 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경건한 마음으로 재밌게 막 보고 그러는데, 근데 출연자들이 엄청 고생하죠. 막 야외에서 잠자고, 막 굶기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률이 많이 나올 때 한 36%, 36% 대단하죠.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당시에는 막 되게 힘들어. 그런 거 찍으면서. 힘든 표정이 막 연기자들 사이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시청률로 또 애쓰고 수고한 대가가 다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들지만. 오늘, 그래도 3월 1일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에 나오시려고 얼마나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그죠? 유혹들도 많고 막 그렇지만, 힘들지만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을 또 주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게 주실 말씀으로 받고자 애쓰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시간을 또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투자하고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고 할 때 그것이 당시에는 고생일 수 있지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상받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력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또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심을 내가 늘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늘 몸부리치면서 부르짖는 그런 신앙 인내의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3월의 첫날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밭 되길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